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맡을 수 있고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이 후각이 얼마나 될까요? 냄새를 파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가지 냄새 맡을 수 있겠어요? 10,000가지? 얼마 전 이 테드 톡이라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이 강연회를 보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맡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냄새가 1조 가지라는 거예요. 1조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답니다. 거기 제니퍼 플로즈닉이라는 이 생물학자입니다. 이 생물학자가 주장하는 게 사람은 이 코로만 냄새 맡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 간, 그리고 콩팥, 그리고 조직, 혈관까지 모든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수용기라는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우리가 냄새를 맡는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온몸이 그것을 냄새를 맡고 화학적인 반응도 하고 농도도 파악하고 온몸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온몸으로 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강연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만물이 저 나름대로 독특한 색깔과 어떤 냄새가 있어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저 사람 참 싱겁다, 고약하다, 저 사람 매섭다, 독하다, 맛으로도 사람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색깔로도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나 어떤 품성이나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좀 어둡다, 저 사람은 좀 밝다, 이 사람은 참 해맑어 등으로 색깔로도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향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린내가 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냄새가 좋다, 어떤 고유한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자꾸 저만 보면 무슨 아저씨 냄새가 난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옷만 벗어놓으면 갖다 세탁기에 그냥 넣어버리고 막 갖다 보이기만 하면 빨아요. 어떤 옷은 빨아도 냄새가 안 난다고 버리래요. 새벽에 제가 나오면서 하루는 우리 곤이 자고 있는 막내딸아이한테 제가 덮는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를 왜 아이에게 덮이냐.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선교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문제가 뭐냐면 패가 갈려 있었어요. 바울의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냐, 그리스도 파냐, 그리고 성도 간에 송사와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 문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 선교사님의 마음은 오늘 앞절에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눈물로 이 편지를 바울이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고 눈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눈물의 겉면에는 이 편지엔 특별히 냄새, 향기, 냄새,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코로만 우리가 맡는, 후각으로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냄새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향기, 이 냄새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또 그 태워서 그 냄새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때 이 향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란 표현을 써요. 산 제물. 풀어보면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 그 살아있는 향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의 내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 속사람에게 그들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 내 겉사람도 그 주인인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닮지 마라. 너는 제발 나를 닮지 마. 그래도 자식들은 닮아요, 부모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예수를 닮는 마음이 없고 내 겉에 보여지는 것도 예수를 닮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내 속사람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육체의 병도 예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있어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병이 있어도 다릅니다. 결국 죽어서도 예수를 닮아요.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와는 상관없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외면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내 삶에서 풍겨져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인지, 목마름 7번째 시간으로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겨야 되는 냄새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냄새. 오늘 16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쫓아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이 생명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서 썩어 악취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냄새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살아있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 그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라는 것은요, 굳이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집사님 뵈면, 아, 권사님 뵈면, 장로님 뵈면은 예수님 냄새 납니다. 여러분, 예수 냄새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을 따라 삼는 그 삶을 예수님의 냄새나는 향기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란 인생의 성공,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 욕심, 그 세상에서 썩어나는 것을 포기할 때 내 왕관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냄새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냄새가 나는지, 나로 인하여 세상의 냄새가 나는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 집사님한테는 사람 냄새 나요. 또 저 목사들한테 목사님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거는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 냄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냄새 나세요. 여러분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너무 바쁘셔서 가족들끼리 휴가를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만 나면 방학 때 누구를 친구네 휴가를 이렇게 참 눈치도 없죠. 가는데 좀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를 교회에서 가는 데 따라갔어요. 하루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보은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분인데 시골이 이제 충청도예요. 그래서 야 우리 시골에 가자 그래서 하루 따라갔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근데 앞에 개울이 있는데 개울이 물이 뻘었는데 잠자리채만 넣어도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에는 못 들어가고 잠자리채로 계속 고기를 잡고 그러다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 야 원유라 무슨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시. 이게 무슨 냄새가 썩은 냄새? 옷장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제가 옷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냄새를 맡고 다 찾아봤어요. 딱 보니까는 제가 그때 입었던 수영복 뒤 호주머니에 말라붙은 고기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고기 한 마리가 온 옷장을 썩어서 냄새로 진동하게 해요. 우리들에게 뿜어져서 나오는 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풍겨야 될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향기가 나야 돼요. 말씀의 향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요. 새벽마다 또 큐티하고 하루를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면. 그 활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스그룹의 아이가 저에게 좀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말을 잘해요.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아예 혼자 나와요. 무슨 뉴스에서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개독이라는 개독교. 목사님, 개독이 뭐예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목사 보러 먹사를 한다는 거예요. 먹사, 내가 밥을 주는 사람인가? 난처하더라고요.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예수님 보여드려라. 그걸 권면해 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울상하고 화난 얼굴하고 눈을 기고 짜증내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어보라고 해보세요. 그 예수 저도 안 믿어요. 믿어보라고 하세요. 한 조사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30%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70%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속에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왜 이 예수를 초대교회만 누려야 되고 이 말씀을 왜 초대교회만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해요. 가장 핍박이 많았고 가장 순교자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루하루 말씀 받들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하루하루를 활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TV만 틀어도 폰으로도 검색만 해도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목이 말라 하고 있어요. 내 영은 기갈된 상태. 무엇이? 말씀이 기갈된 상태라는 거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로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복받고 잘되고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거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잘 되고 복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리고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갈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허전하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뿜어줘야 될 향기가 무슨 향기냐면 모든 사람도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만 맡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 냄새 맡아야 돼요. 향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꽃향기와 향수예요.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향을, 장미는 장미의 향을, 백합은 백합의 향을,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향을 발하여서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맡으려고 향수 뿌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서는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향수를 뿌립니다. 하루는요, 필리핀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정말 짠돌이에요.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뭘 딱 꺼내놔요. 그러니까 랄프 로렌 그 향수를 꺼내놓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거를, 너 같은 구두쇠가 어떻게 사갖고 왔냐 이거를. 그랬더니 형을 주려고 샀대요. 요즘 야 고맙다고 받고, 교회 갈 때 뭐 이렇게 나갈 때 제가 가끔씩 뿌렸어요. 교회 갈 때 뿌리고 나가면, 교회가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였는데 도착하면 냄새가 안 나요. 사라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착하면 냄새가 없어져요, 뿌려도.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를 070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무슨 향수가 교회 도착하면 없어진다 그랬더니, 샀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샀냐고 제가 꼬치꼬치 해버렸더니 차이나타운에서 이불 주고 샀대요. 이불짜리 향수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향수가 좋은 향수입니까? 진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오래가는 향수가 좋은 향수예요. 최고의 가치 향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 혼자만 맡는 향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맡을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가 은은히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니. 1년을 가르쳐도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너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들이 칭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향수도 뚜껑 닫아놓으면 그냥 병에 들은 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셨다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향기야. 이게 예수님의 향기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만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알 때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 삶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